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우리 함께 합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기간이라서 저희들 모두가 좀 신방하는 것을 좀 더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 가정 신방을 하다 보면 저와 저 또 목자들 또 목장 식구들과 이렇게 신방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식탁 교제도 이렇게 나누고 그랬죠. 그러니까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제가 간혹 교육자나 또 목자가 아닌 가족들 중에 기도를 부탁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사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자리에 또 함께 예배 드리는 자녀, 청년이 있었어요. 그 제가 또 청년도 알고 해서 그 청년에게 웃음 지으면서 이제 대표 기도를 너가 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그 청년이 저를 이렇게 흔히 보면 이렇게 이쁜 눈을 가지고 이렇게 집중해서 저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벌개지면서 뭐 이런 거죠. 왜 나냐? 뭐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부모님들 앞에서 왜 나에게 기도시키냐 이런 거였던 거예요. 그 제가 거기 눈빛을 아니까 눈빛 보지 않고 계속 눈 감고 있으니까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고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저에게 이렇게 쪼르르 달려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다음부터는 절대 시키지 마요. 제가 기도할 때 너무너무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사실은 기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제게 말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대표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기도가 부담스럽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한다는 것, 또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나 기도 어떠세요? 제가 어렸을 때에 교회 학교에서 저희들은 또 주일 학교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주일 학교에서 말씀을 배울 때는 생명의 양식, 기도를 배울 때는 호흡이라고 이렇게 많이 배웠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하는 것이 호흡처럼 자연스러우십니까? 아니면 어렵게 다가오시는 분 있으신가요? 어렵게 다가오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도가 쉽고 자유롭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막 기대된다면 또 그 이유 또한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배우고 있는데 이 주기도문이 여러분에게는 또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어렵게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기도하고자 하는 이렇게 욕구가 있으십니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배우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무릎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은 우리가 13절 마지막 부분 주기도문을 배우게 됩니다. 흔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을 송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송명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영광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나 문구의 형식을 송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송명의 대상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주목하고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찬양할까요?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 이 부분으로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함께요.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예, 우리가 지금 이 13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송영했습니다. 찬양했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간혹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읽는 부분에 번호가 있고 괄호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것도 괄호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 성경에는 6번이라고 되어져 있고 괄호가 되어 있고 그 6번이라는 것이 아랫부분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에 만약 이와 같은 표현이 없다고 한다면 성경책을 바꾸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출판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좋은 성경입니다. 2022년도에 새롭게 좋은 성경으로 이렇게 바꾸시는 것도 좋겠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이 괄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는 것이 우리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성경의 고대 사본에 다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특히 라틴어 성경인 벌게트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 시대에는 아예 이 괄호 이 부분을 전혀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중세 시대 때 성경은 라틴어 역으로 된 것을 다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세 시대 때는 이 부분을 아예 읽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개역 개정 성경, 개역 한글의 성경에 보면 괄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에는 이 부분에는 괄호에 넣어둔 것은 일부 사본에는 없지만 원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전체 사본에 다 있었다고 한다면 괄호가 없겠는데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을 읽으신 분들 계시죠? NIV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난회주에 이 부분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KJV 성경에는 이 기도를 넣었고 좀 성경 원문에 좀 가까운 NASB 영어 성경에는 개역 개정처럼 괄호 안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것의 차이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본에 대한 입장 차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원래 원본에 있는 것으로 두고 읽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왜 간혹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제 암송을 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다 보면 요즘에는 이제 개역 개정, 개역 한글부터 이제 그 사도신경과 주기도문도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하지 않지만 이전에는 주기도문 할 때마다 여기는 없지만 대개라는 말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런 거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대개라는 말을 붙여서 주기도문을 하였습니다. 이 대개라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 호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입니다. 근데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인데 영어 성경에는 for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에는 분명히 있으나 이 대개라고 하는 것이 해석이 굉장히 애매하고 적절하지 못해서 이렇게 대개를 생략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명히 원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유 접속사를 통해서 이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기독교 강요에서도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였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기도가 더하여진 것은 우리가 담대하게 구해야 하고 그 결과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할 이유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이 마지막 괄호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담대하게 구해야 하고 그 결과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을 확신해야 될 이유, 그 이유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쳤고 기록했다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령, 성령에 기록된 이유가 뭐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배우고 있는데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단지 우리에게 기도 내용만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기도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들을 알고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온 세상의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할 때에 먼저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고 읽을 수 있겠죠. 여러분,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웠어요. 2022년 1월 9일 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꿈꾸며 기도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기도문을 앞부분에 배웠어요.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꼭 재방송을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하시고 또 배우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간략하게 배웠던 것을 조금 정리하자면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저 세상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면서 고백했던 것이죠.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어디나,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저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된 나라로 임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완성된 나라는 아니지만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가물가물하실 때 다시 한 번 더 재방송 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통치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3월 9일 날 우리나라의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을 우리가 선거로 선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로마서 13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권위도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그 위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영역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안 미치는 것도 없습니다. 영원히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를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세상,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세상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시는 그 간절한 세상을 하나님께 가져가셔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이 기도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의 세상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온 세상의 통치권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든 것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를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로 읽을 수가 있죠. 이 권세는 여러분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들으시거나 말씀을 배우실 때 한 번쯤 들어보셨던 것, 이 능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이 두나미스에서 어떻게 해요? 다이너마이트가 발생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신명기 3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의 권능, 주께서 행하신 일,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천지간에 어떤 신도 하나님의 능력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천지간에 어떤 신들도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기울이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에 가서 빌지 말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잡신들과 하나님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 하신 일과. 여러분, 그리고 시편 147편 5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풍성하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며 위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온 세상의 피조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잔잔한 바다가 어떻게 해요? 갈라지며 순종합니다. 거센 파도가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잠잠하며 순종합니다. 죽음이 순종하여 생명이 됩니다. 닫혔던 하늘이 열리며 순종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신들은 하나님 능력에 굴복하며 순종합니다. 그 어떤 신들도 하나님 앞에 신으로서 왕으로서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이 섬겼던 신들, 10가지의 신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로 왕에게, 또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10가지의 신, 10가지 재앙 기억하시나요? 피개의 박도금의 암장, 저는 이렇게 암송하고 있는데, 피, 개구리, 이, 악독, 그리고 뭐예요?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실제로 그 당시에 나일강을 정점으로 두었던 애굽이 번성함에 있어서 여러분 우상들을 섬겼던 거예요. 개구리의 신을 섬겼던 거예요. 이의 신을 섬겼던 거예요. 메뚜기의 신을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간 살면서 여러분 눈으로 보고 함께 살았던 애굽인들이 그렇게 우상하는 것들을 다, 우상 숭배하는 걸 다 보았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러분 지팡이 하나로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무능력함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보여준 거예요. 누구에게요? 바로에게요. 누구에게요? 애굽 백성들에게.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건지시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앞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고기를 뻣뻣이 들 수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요, 차고 넘치는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권능입니다. 이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잖아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여러분, 이 찬양 가사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문으로 한번 다 같이, 현장과 온라인에 있는 분들이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막 부르는데요, 하나님 주시는 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영적으로 낙담되신 분들이 기도가 되어지고,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프신 분들이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이긴 하지만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 한번 해봐요. 여러분, 현장에 있는 분들, 온라인에 있는 분들 어떠세요? 여러분 가운데 육체적인 질고 있는 분들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이 능력을 신뢰함으로 그 아픔들을 여러분 손을 이렇게 대보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주님께 이렇게 올려드리십시오.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그 문제도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관계적인 어려움들,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겨움들, 또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건 역시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능력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십시오. 그 상태에서 우리 함께 짧은 시간이랄지라도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봐요.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 육체적인 문제, 하나님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정신적인 문제, 하나님 우리에게 경제적인 문제들과 고민들과 관계적인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올려드립니다. 문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아무것도 불가능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육체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와 관계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 저는 잘 알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개인의 문제를 두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계획과 소망도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 속에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움츠리게 만들고 불안하게 하며 힘들게 하는 모든 괴로움을 바꾸어 주시고 죽은 자로 일으키시는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로 읽을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간혹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성도들 간에 이렇게 신앙을 나누다 보면 이런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건 우리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출애굽기 2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같이 보였다고요?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영광을 맹렬한 불같이 보여주셨다는 말이에요. 맞죠? 또 한 가지, 출애굽기 40장을 한번 보세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그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구름이 회막에 덮였어요. 그때 여호와 영광이 눈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회막 앞에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안 갔어요. 왜? 하나님 영광 안에 들어갔을 때에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들어갈 때는 죽음을 맞이하니까. 그러나 그 회막이 보였어요. 모세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모세가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만을 보았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보았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나타남이 하나님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 한번 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어제 제가 결혼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요한복음 2장 말씀을 가지고 결혼 주례를 하였는데, 이 말씀이 뭐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뭐라고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일하심, 역사,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살펴보고 여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임재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영적인 리더십이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해가지고 뭐 후광 아닙니다. 여러분, 제 뒤에 후광이 보이나요? 조명입니다. 하나님이 임하게 하는 겁니다. 맞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또 우리의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도 누구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도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내 보이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 제목 가운데 영광으로 일하실 거예요. 이 확신이 것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나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 세바스찬 바흐, 그는 자신이 작곡한 작품마다 하단에 이 이니셜을 SDG를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자신과 작품을 연주하는 모든 이에게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SDG. 근데 이것이요, 라틴어로 Soli Deo Gloria라는 뜻이에요.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바흐는요,
늘 그의 작품 가운데 DG,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SDG,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무슨 말입니까? 바흐는 자신의 모든 작곡한 작품에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고 역사하셔서 영광을 돌려내심을 SDG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고백이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에 오직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고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SDG,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SDG,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삶 가운데도 SDG, 오직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암울하고 힘겹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SDG, 그렇지, 하나님 나타나실 거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봐요. 주기도문에 아멘 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멘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멘은 내가 진실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또한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내가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1.1획도 허투루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없어요. 아멘이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아멘을 기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는 좀 어때요? 기계적으로 하는 것 같으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아멘을 좀 많이 아껴요. 너무 점잖아. 하나님 앞에서 점잖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면 하나님, 나는 진실로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아멘할 수 있기 바라요.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예요. 찬양합시다가 아닙니다. 찬양하라예요. 그럼 어떻게 화답하실래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고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화답해 보십시오. 근데 박영동 교수님의 책에 보니까 교인들을 바보로 만드는 아멘이라고 하는 글이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 목사의 말이 적절하거나 성경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무조건 아멘을 연발합니다. 그런 식으로 아멘을 하도록 교인들을 훈련하는 것은 그들의 건전한 사고와 분별력을 마비시켜 바보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목사의 말에 맹종하는 사이비 집단이 양산될 뿐이고 결국 아멘교라는 조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은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와 확신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하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이야기하는데도 아멘 하시고, 뭐 나라 이야기하는데도 아멘 하시고, 말끝마다 아멘 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은 어떻게 해요?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와 확신에서 우러나와야 됩니다. 어떤 진리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아멘은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한 후에 아멘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때문에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기도합니다.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나타내 보여주십시오라고 확신 가운데 기도할 때 아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열망이 있으십니까? 그럼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때에, 심지어는 여러분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고 여러분을 회개를 촉구하고 여러분 앞에서 심판을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아멘 하셔야 합니다. 내가 듣기 싫을 때는 노멘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아멘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건강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와 같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요, 구약에서 다윗이 이와 같은 기도를 정확하게 하였어요. 다윗이 성전을 지을 건축 자재를 다 준비한 후에 드린 기도인데요, 이 기도는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해봐요.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다 주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프린트해서요, 여러분 계속해서 암송했어요. 모든 것이 주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 있습니다. 이 사실에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부와 기도 주께 있습니다. 크게 하고 낮음도 다 주께 있습니다. 주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이 기도가 우리에게 평생 주님 앞에 부르짖어지는 기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말씀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이 주기도문의 결론을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기도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견고하고도 평안한 안식처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치를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중얼거리는 것조차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기도할 이유가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간혹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잖아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힘썼잖아요. 남들이 다 잠잠할 때 하나님, 저는 기도도 했잖아요. 헌신도 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에 이런 것들을 기초로 근거로 하며 기도한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중얼거리는 것조차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해봤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선해요. 내가 남들과 조금 비교해서 더 헌신하고 봉사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근거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또다시 우리가 조금만 비뚤어지면 마음이 상해가지고 삐딱하게 서는 우리들인데요, 죄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더 힘쓰는 우리들인데요, 그런 우리들도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도, 어느 누구도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믿을 때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확신할 때에 우리는 기도하고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에게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과 영광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마음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눈물 나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 주 예수께 우리 누구 앞에서 기도할까요?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3절입니다.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우리 4절 찬양하실까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우리 영혼에 선포하십시오.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마지막으로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어려우십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소망이 우리 주님께 있기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 다스림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임재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개인 방역 철저히 하고 조금만 견뎌 주십시오. 오늘도 또 한 주간도 주님 가운데 승리하시고요. 오늘 내려가실 때 조금만 질서를 잃게 또 조금만 여유를 가지시면 안전하게 내려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모든 것이 주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도 제목 위에 생업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